우리가 출애굽기 중심으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은 40장이죠. 40장까지 이제는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장막입니다. 이 두 가지의 코드를 알면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계명 두 돌판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50점짜리 정답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두 돌판뿐만 아니라 모세는 장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장막이 이 출애굽기의 지금 40장까지의 큰 주제예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40일 40야를 산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 가지고 오게 되는데 25장에서는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25장 8,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것을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율법뿐만 아니라 결국은 장막이라는 거죠.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면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9장 23장에 보니까 그 율법의 내용인데 다음에 장막을 주셨는데 이게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막의 실질적인 하나님 정확하게 주셨거든요. 건축에 대해서는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큰 틀이 율법에서 장막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장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막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장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율법에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전부 다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율법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넘어가자 하는데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이 당시 때도 배고프면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면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에 따라 살고 있었는데 심각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해요. 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원망 불평이 심각했어요. 자기들의 그 불신앙의 죄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 안에 늘 성령님 와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만 했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죄성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율법에 허락하신 의도는 바로 너네들의 죄성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깨달음, 죄성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럼 뭐냐?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크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이 제발 이것은 해라. 근데 하지를 못해요. 제발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어크는 불순종하고 해요. 야고보는 율법을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울의 1차적인 기능은 뭐냐? 물론 이걸 보고 내 옷 매문새, 그 다음에 씻게 하는 원리도 있겠죠. 그러나 첫째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게 거울의 첫째 원리예요. 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더러워졌구나, 이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씻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첫째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앞으로 씻어야 되고 이렇게 꾸며야 되고 하는 그 거울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얼마나 더러워진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제발 좀 하라는 것은 불순종하면서 하질 않아요. 그 율법만 했으면 불순종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더 그러면 자유롭게 됐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더 능가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예수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자마다 공에 끌려가고요. 자, 우리는 살인해야지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한 또 27절 28절 말씀은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간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이미 여자를 품고 이런 상상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이미 상상하면 간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속에부터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 앞에 이 서면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살인자가 되고 누구든지 간음자 꼭 전자발찌를 안 차도 율법 앞에 있으면 내가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심 갖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면 마음대로 탐심하고 제조도요 내 양심은 몰라요. 이게 올바른 길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탐심을 갖지 말아라. 알았어요. 근데 탐심을 가져요. 욕심을 부려요. 횡령을 해요. 도둑질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요. 그러면 그게 알잖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하는데 좌회전 신호를 지켜라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아니 또는 알아도 좌회전 신호를 어기고 내가 좌회전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안 이상하면 양심도 그렇고 그것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 이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왜 죄인입니까? 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계명을 주신 이유가 죄를 죄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죄가 알고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죄가 죄를 모르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면 드디어 내가 죄인이고 내 죄성을 깨닫게 돼요. 거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뭘 알아야 내가 회개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 말하는 율법인데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 사람마다 그래서 도덕은 다 있어요. 도덕성이라고 하죠. 철학상 도덕률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덕률은 다 있어요. 그것을 공론화시킨 철학자가 칸트예요. 칸트가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듯이 내 마음속에 양심의 도덕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마다 적어도 도덕률이 있어요. 사람은 죽이면 안 돼.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의 거 해치면 안 돼. 적어도 있어요. 양심 있게 살아가는 거죠. 마귀는 근데 요즘 이 도덕성까지도 없게 만들어요. 문화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남들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돼. 절대 아니에요. 도덕성을 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를 말하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지키기가 사실상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착하게 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도덕성 가지고는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도덕성 내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왜요? 이미 우리는 인간 가운데, 우리의 심성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을 깨트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스스로 착해질 수도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가면 착해지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놓고 교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 실망했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 이럴 수 있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고, 여기 와서 구원받고 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으로 착해질 수 있나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볼까요? 너 착하냐? 한번 해보세요. 너 착하냐? 너 착해? 해봐요. 말 못하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행할 수 없는, 해봤자 내 열심으로 가는, 결국 하나님 말씀 파괴하고 하나님 교회 파괴하는, 하나님 뜻도 모르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양심. 우리는 그래서 직설이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는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준행하긴요.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 숭배하고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자존심.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고 누구한테 해 끼치지도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 보시면 바로 범죄는 그냥 제대로 있는 대로 다 저지르고 우상숭배 할 거는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워요. 내가 부끄러운, 내가 죄 지은 거 폭로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너무나 두려워해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자존심이 있고 도망가죠. 그것을 사람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들의 아픔이죠. 서로 벽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강렬하고 격렬하게 비판막해요. 그 사람들의 숨은 마음과 습성은 뭔지 아십니까? 비판의식은 이거예요. 남의 허물을 잡고 남은 중수하는데 거기 쾌감을 느껴요. 나는 이 면에서 이러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는데, 자기 도덕적인 거에 그냥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난 착한데, 나는 의로운데, 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도덕적인 자존심의 경쟁. 그런데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우리는 뭐 가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임하면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내가 썩고 아픈 그 모든 속 안에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임하니까 너는 이런 거야. 지금 넌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이런 존재야. 엑스레이 하는 것처럼 정확히 내 안에 드러나. MRI 하듯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이 비춰질 때,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이든 여러분한테 갈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그 사망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착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자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거룩함이 이미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보다 나은 면은 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죽을, 썩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류예요. 아무도 선하지도 아무도 의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왜요? 죄성으로 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요. 선동해요. 그 길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서면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내일 심지어는 교회를 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한 앞에서 자유로운 인류는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한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죠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남들이 인정해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뛰어나,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한마디밖에 못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면 할수록 회개기도밖에 안 나와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나와요. 아까 했는데 지금 회개기도가 또 나와요. 잠시라도 한눈 판 게 또 나오고요. 그래서 위험했던 순간 하나님께 회개기도가 또 나와요. 우리 예배드려서 항상 뭐 합니까? 회개기도하죠. 전심으로 하셨습니까? 아니, 회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알게 모르게 죄졌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회개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기도면 제일 먼저 뭐는 부터 나온 줄 아세요? 아이고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부터 나오자마자 바로 회개가 나와요. 내가 한 게 뭐 있지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이 순간 잠깐 말씀 듣고 예배 듣고 또 하나님 이러지만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찔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엑스레이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안 찔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못 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는 자꾸 살아야 돼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말씀 안 보면 100% 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100% 죄 짓는 거예요. 엑스레이, 율법은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능력을 잃은 이유가 말씀대로 안 가요. 말씀을 안 전하면 기본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뭔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말씀만 전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엑스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도는, 우리의 믿는 자들은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돼요.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중요하죠. 율법은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간,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쓰는간 나는 죄인을 드러내요. 피할 수 없어요, 주의 심판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 열리는 순간 뭐였냐? 와, 형제들아, 야 누구야? 오늘 나 어찌하냐? 나 죽었다. 나 오늘 지금 지옥이다. 나 몰랐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말씀도 모르고 아무런 그냥 막 살다가
말씀이 많으니까 나 큰일 났다.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야, 내가 저 어떻게 하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 선행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서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와 물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그것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에서 면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다. 결국 율법은, 참된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정말 갈라디아 핵심 말씀이 있다면 3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 근데 율법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율법만 강조하지 예수님께 인도 못해요. 도리어 예수님이 오려면 예수님을 막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율법에 참된 것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십자가를 붙잡게 만들어요. 율법이 참 중요하죠.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도하게끔 하여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산에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동안에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뭐 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두들판을 깨트려 버리죠. 율법이 깨어졌어요. 율법 가지고는 인간들의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 단순한 말씀의 지성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재단에 핏부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 박사 10개라고 하고 모태신앙에서 평생 기독교 7, 80년을 믿어도 이 역사가 없으면 죄 용서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머리로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으면 그건 솔직히 저주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다 지옥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지고 내려왔다겠죠? 장막의 설계도,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율법은 깨졌는데 장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정말 큰 또 하나의 선물, 장막의 설계도. 장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막, 터버너클라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 뜻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원수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신다. 믿으세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회막이에요. 미팅,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에요. 그래서 장막, 회막, 성막 같은 말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속죄소를 개 위에 앉고 내가 내 줄 증거판을 이제 개 속에 넣으라 하면서, 그래서 장막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럼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언약궤예요. 법궤. 또 중요해요. 근데 법궤 위에 더 중요한 거, 그 위에 붙어 있는 속죄소. 그게 또 가장 중요해요. 그 속죄소 뭐하냐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에 각을 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해서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25장 22절 내용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요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게 제일 큰 원리고 제일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장막은 사랑의 장막, 용서의 장막, 은혜의 장막, 치유와 회복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장막은 피로 덮여 있어요. 장막의 동쪽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단이에요. 짐승을 데려와요. 짐승을 데려오면 거기에 첫 번째로 제사장이나 때로는 자기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가냐? 짐승에게로 가요. 정가가 되는 거예요. 정가가 되면 그 모든 동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은 나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옛날에 의하면 그 구약의 동물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용서의 선언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영광을 보이겠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얼마나 큰 능력과 특권입니까?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다. 말한 후에 이제 거기서 끝나면 우리의 역사는 암울하죠.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하면서 19절 그 이후에 보면 21절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영생을 얻고 자유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핏뿌림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에 핏뿌림을 받았다라고 해서 섬기는 일과 쓰는 모든 그릇에도 핏뿌림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려면 핏뿌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날 것으로 가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피 뿌리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핏뿌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부정하면 저주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사하고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거저 풀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래요. 율법을 따라, 율법이죠.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율법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나니, 자, 중요한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어요. 기독교라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도리어 도덕성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핏뿌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없으면 교회 헛것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몇 년 다니고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핏뿌림이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옆 사람 축복해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없으면 헛거예요. 없으니까 내 의로, 도덕적으로 종교생활, 교회생활 한번 열심히 해볼까? 안 되니까 불순종 일어나고 죄짓고 넘어지고 1년 뒤에 교회 떠나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면서 교회 욕하고. 교회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용서함 받고 핏뿌림이 있어야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열정이, 감사함과 뜨거움이, 주님밖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겸손하게 되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요? 아니, 오늘 증명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구약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요. 구약의 율법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과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로 갖고 예수님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인공이시고 나오는 거죠. 율법의 결론은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 보혈의 십자가 의자고 붙들게 하는 게 율법의 원리예요. 십자가를 붙들게 하죠. 자, 결론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하나님 율법에서 모든 입이 막혀요. 왜 그럴까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못 지켜요.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지켜본 거 있어요? 끝까지 지금이라도 제발 하라. 주의 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좀 해라. 이런 것들 완벽히 지키고 있습니까? 옆 지체를 사랑하고 있어요? 옆 사람의 지체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요? 아픔을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입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는 깨닫는 역할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히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 위에 보면 그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속량,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 없이 그래서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시면 받는 역사가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장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너네 도덕성으로 못한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끌어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해져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야죠. 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언젠간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 보세요. 내가 준행하겠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 됐냐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밌어요. 준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앉아보세요? 그래, 나만 믿어볼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 보고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볼게, 잘했구나 이제 아니시고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 하고, 자 모세야, 자 우리 예배하자, 제단 쌓자, 기둥 세우고 제물 화목제를 내 앞에 드리게 해.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거 알고 무너질 걸 아시고 우리 힘을 못할 거 아시고 먼저 미리 얘기하셨어요. 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불어요. 모세가 한 게 뭐예요? 하나 시키신 게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힘을 못할 거 아니까, 우리 자신을 못할 거 아니까 예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요. 우리가 다 7절에 보니까 지킬 것입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율법 아래서 이제 내가 그걸 어기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자존심. 근데 하나님 아시고, 자 피를 뿌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피뿌림이, 그 제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즉 어떤 죄든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이 내 모든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내 집에 있는 그릇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피뿌림 당해야 돼요. 어떤 영화 보니까 예수님 피다 생각하고 막 물로 푹 뿜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이 내 영과 내 삶 가운데 피뿌림 당하는 거예요. 피뿌린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제단에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있어요? 어린 양이고 그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 문은 예수님.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이, 아멘. 내가 문이니, 그 제사 받게 하는 양이 들어가는 문, 그 문도 예수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공부해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 정말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사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 너무나 크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핏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도덕성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핏부림 받아 그것들이 죄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는 순종되고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